세상은요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의 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세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초등학교에 가서 선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실내 농구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에 실내 농구장이 있고요.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고 이거 교회가 시설로는 이거 게임이 안 되겠다. 학교랑. 벌써 학교는 지원이 막 몇 억씩 들어오니까 거기 애들한테 투자하니까요. 시설로 하면 안 되고 콘텐츠로 가야겠다.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빵 주고 음료수 주고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세상이 발전했고요. 지금 학교가 엄청나게 시설들이 좋습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마룻바닥에 그냥 실내화 신고 다니고 마루 막 왁스 칠하고 그러던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실내 농구장이 있어요. 실내 농구장이. 그 강남구도 아니고 구로구에 그 서울에서 제일 못 산다는 구로구의 초등학교에 실내 농구장이 새 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원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돈으로는 이제 교회가 경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물질도 많이 있었고 또 문화도 세상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경제, 예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랑 또 인공지능의 발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려와 염려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면은 아이들이 몰려왔고 여름에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열면은 다 왔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생각해봐도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볼 것도 많이 있고 집에 좋은 TV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문화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끌어올 만한 힘이 없어요. TV를 보면은 그 엄청난 지금 프로그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도 막 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인천에 어떤 분이 공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에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았다는 겁니다. 그거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을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없애기는 쉽습니다.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번 없애면요 못 만들어요 그거. 우리 주일날 예배 저녁에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말씀 좋았는데 그거를 2시로 땡겨버렸어요. 다시 7시로 못 갑니다 지금. 다시 못 가요 지금. 몇십 년 지났습니다. 다시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으면 이긴다.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이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 집값 안 오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북미 회담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목회자면서 또 신학자면서 정치인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고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신학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24시간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사는 전도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알려면 신문이나 뉴스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담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설교도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르면은요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의 흐름이 있어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내려면 지금 영적인 흐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것을 알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저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에 그냥 무슨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롯은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세상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했었고 세상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허황된 것으로 흘러갈 때는 또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 그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라는 사람도 있죠. 귀가 얇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립니다. 말에 휘둘리고요. 그런 사람은 꼭 옆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조정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 옆에는 꼭 있어요.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이. 근데 조정을 안 받잖아요. 그 귀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진리 속에 거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사람은요, 옆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왕 옆에는 간신이 없어요. 간신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왜? 좀 이상한 거 하면 뭐라 그럽니까? 뛰어난 왕이 간신짓 하지 말라고.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은 항상 옆에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갖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옆에 꼭 말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해봐도 돈도 안 나올 것 같고 뭐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요, 그런 애들이,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기꾼의 영이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딱 흔들리지 말아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가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사기치려고 해도 하다가 갑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귀가 얇은 사람한테 가요. 또 말로 조정하는.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애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고요, 특히 그 사기꾼을 인도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이, 거대한 영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사기꾼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줄기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단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그 사기꾼을 비판합니다. 또 그 이단의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할 수 없지만 과연 그 사기꾼을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기 때문에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생명도 없는 것에 목숨과 마음을 빼앗기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몇 년을, 몇십 년을 그런 생명도 없는 것에, 거짓된 것에 목숨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냐 이겁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면은 스스로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속에 들어갈 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크게 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자. 할렐루야. 빛에 들어가야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빛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한 겁니다. 그냥 같이 해보세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는 거다. 왜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진리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 사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겁니다. 절대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 진리와 구원, 평안, 성령의 검을 지니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지 적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8장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좀 힘있게 배에 힘을 좀 주고 같이 찬양 368장. 예.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후렴을 같이 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정말 주님만 우리의 만족함 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함 되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대답은
아멘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지금 영혼에 또 가정에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또 부모를 위해 살거나 자식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의 집안을 이름을 높이는 데에 아주 많은 애를 쓰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자녀를 위해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거는 미래를 준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준비하자. 다 같이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준비하자. 할렐루야. 58절에 59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는 생각할 때는 바로 이거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법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랑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법원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실로암에서 십자가 달린 사람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54절에서 59절 전에 49절부터 53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맥을 따라서 보면요, 이게 과연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따지고 보면은 법원에 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 법원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보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3장에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처럼 죽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이 12장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회개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속에 갖고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하나님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깨끗이 하고 가라 이겁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꼭 심판 때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벌이 피해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피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심판장 가기 전에 그걸 합의를 해라. 합의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재물은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떠야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영생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